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전쟁에서 전승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반란이 일어난 적은 있지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단 한 번도 실패하거나 또한 진 적이 없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잘나서 있을까요? 전략이 뛰어나서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군사들이 싸움을 잘해서요? 다윗이 이 모든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특히 다윗의 전쟁은 다른 세상 왕의 전쟁과 좀 다릅니다. 다른 왕들은 자기의 영토를 더 확장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 넓히기 위한 것으로 그의 전쟁을 일으키지만 다윗이 싸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전쟁이지요. 그리고 불의의 세력을 몰아내는 의로운 전쟁이 다윗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곳에서 전쟁할 때는 싸우기도 전에 다윗의 이름만 듣고 도망하는 그 적들을 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얻은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라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이 두 가지만 알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요, 서론에서 결론을 딱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것만 딱 알고 하시면 돼요. 왜 이 다윗이 이 복을 누렸고 이 복 가운데 오늘 이 9편 말씀을 적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라도, 이것 가운데 하나로 잃어버리게 되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넘쳐나네, 우리가 아무리 찬양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살 수 없다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감사하며 이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악인과 괴로움과 환난 가운데 압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방함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지요. 그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망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지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해서 우리 앞에 고난이 없거나 환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자, 이 땅에 살면서 악인이 더 득세하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힘이 세고 또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를 믿는 사람들도 그 권력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 그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에도 그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끌어안고 계시다는 것이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지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1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그냥 읽는데요. 자, 여기 지금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라. 뭐가 기이한 일일까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지요? 이게 궁금해야 정상인데 뭐가 기이한 일일까? 다윗이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전하는데 너무나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다윗 왕이 말하는 기이한 일이 뭘까?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한 기이한 일을 경험한 다윗 왕이 말하는 그 기이한 일이 뭘까라고 물음표를 던지겠지요. 그 사람들이 다윗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뭐 기이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그것이 등장합니다. 자, 다윗은 전쟁에 갔다 오지요. 여러분들 전쟁 갔다 오면 항상 이 전쟁에 승리하고 오면 많은 물건들을 탈취하거나 또한 획득하고 돌아오지요. 그럼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엔 결산을 하지요. 자, 결산을 할 때 우리끼리 결산하면 싸워요. 왜 싸워요?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이거 가지고 따지고 결산하다 보면 그 모임 자체가 은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은 어디 앞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지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기이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승리를 주신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다윗의 그 모든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산을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려면 엄청난 신앙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모든 일에 누구를 만나게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지요. 이 결산할 때 모든 것을 끝내고 결산할 때 이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하는 모든 훈련은 나를 인도하신 모든 것, 내가 결산하는 이 시간까지 올 때까지 누구를 만났던 것, 전략을 세우고 지휘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우선돼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러면 전쟁에서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됐다라는 거지요. 자, 이런 의식이 있으면 어떤 전쟁에 나가도 자기가 드러날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전쟁에 나가도 어떻게 할까요?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다윗이 경험한 귀한 일이 이겁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100% 맡겼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도구로만 쓰임 받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이 있고 또한 모든 전략까지 하나님이 다 세우셔서 다윗 싸울 때 보면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공격하러 들어가는데 두 번째는 후미에 숨었다가 기습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해 가는 거지요. 이 비밀을 우리가 일찍 깨닫게 되면 어떠한 일을 하든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승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복을 누립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찬양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우울함이 없어야 됩니다.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요.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왜요? 이런 기이한 일들을 늘 경험하니까 2절처럼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만 찬양하니까 우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게 우리 아이들이 있지, 또 시험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면 결과는 주께 맡기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해도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의 쓰임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주 이름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다윗이 승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그 한 가지는 의로운 믿음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또 다윗은 알게 되는 거지요. 내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윗이 깨달았다라는 거지요. 나는 한 가지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와서 알아서 넘어지는 거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무릎 꿇고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지요.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다윗의 승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로운 편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힘이 세고 또한 그들이 그 권력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흔들어 놓고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어리석구나. 의로운 자는 늘 악한 자에게 당하기만 하니까 나도 의로운 것보다 힘이 있는 악한 자가 되어야겠다 라는 그런 가치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 돈의 세력, 돈의 능력, 이것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 것을 알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거의 많고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목표와 방향성이 뭔지 아시지요? 다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돈의 권세 때문에 이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그 돈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들을 빼앗길 때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제거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돈의 세력이나 아니면 어떠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은 움직이고 있음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걱정과 근심하는 때가 이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다윗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다윗처럼 사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넌 인정할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아직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더 많아져야겠지요. 이 땅이 세상의 권력이나 세력이 아니라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리 점점 늘어나서 다윗처럼 어떤 영적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치관이 바뀌어 나가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의로운 사람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빛나는 밝은 등불과 같습니다. 자, 5절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이방 나라들 악인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정말 이 악인들 이방 나라들이 득세하여 모든 세상이 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주의 빛을 그 땅 가운데 비추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주님이 지금도 이 빛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세상은 끝이 다가올수록 더 어두워집니다. 끝이 다가올수록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까지도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워지는 시대가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럴 때 진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 빛 가운데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빛이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 한 사람으로 가치관 흔들리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직접 안 하시지요. 누굴 통해서 다스릴까요? 누굴 통해서 다스리실까요? 저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누구예요? 그러면 다 접니다 그러셔야지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다스리시지요. 주님은 준비된 일꾼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은 많은 사람을 쓰는 것보다
정직한 자를 쓰신다라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주님은 정직한 자를 들어 쓰시고 정직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정직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한 것을 인정한 사람은요,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정직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찾기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도구가 돼서요,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주를 위한 영적 싸움에, 영적 전쟁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권력으로, 돈으로, 여러 가지 악으로 이 땅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진리의 빛으로 이 땅을 움직여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9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자들,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9절을 보실까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자, 요새를 얘기하는데요, 요새가 안락한 곳일까요? 요새 미국에 있는 갑부들이요, 뉴질랜드인가요? 거기다가 땅속 깊이에다가 이 캡슐 같은 방들을 준비해 놨대요. 이렇게 그 뉴스에 나온 거 사진을 보니까요, 핵폭탄이 터져도 전혀 끄떡이 없답니다. 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 좀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상상을 한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장소를 준비해 놓는데 땅속 깊이 박아놔서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음식을 수년을 먹어도 남을 만한 음식을 준비해 놨고요. 이미 그 안에 웨이트를 할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요, 수영할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요, 영화 감상할 수 있는 데가 따로 있고요, 방이 캡슐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요, 이 서로 연결해 놓고 공기청정 기능부터 시작해서 물을 정화하는 시설부터 시작해서 정말 잘 준비해 놓은 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어떻게 하든 피해 보려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오는 그 재난을 피해 보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요, 그렇게 땅속 깊이에다가 방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있답니다. 그런 게 요새일까요? 뭐가 요새일까요?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요새, 개역 한글에는 산성이라고 나옵니다. 이 요새라는 그 의미는요, 안락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저희 교회도 옛날에 과거에 등산을 좀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하루 갔다 오는 거 말고 뭐 지리산 3박 4일 등정 뭐 이런 거 오늘 갔다 오셨던 적 있지요? 네, 갔다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다 보면 산에 올라가다 보면 기상 악화 때문에 막 비가 내리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지요. 그럴 때 상 준턱에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집을 하나씩 만들어 놓지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곳을 항상 산 중턱이나 상 전생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요, 잠깐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지요. 단 몇 시간을 잠깐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산 중턱에 만들어 놓은 그런 쉼터와 같은 곳입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신 요새는 그와 같은 거예요. 안락한 곳이 아니라요,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잠시 피해갈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이 요새라는 거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환란의 폭풍이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폭풍이 올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요새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바다에 버림받았던 요나 선지자를 기억해 보시면 요나는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지요. 폭풍 가운데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에게 요새가 준비되어 있었지요. 뭐가 요새였습니까? 요나한테는 물고기 뱃속이 요새였잖아요. 그죠? 물속에 빠졌지만 죽지 않고, 근데 편한 곳이었을까요? 간신히 숨을 쉴 수 있는 질척거리는 곳, 거기서 3일 밤낮을 있었던 요나. 하지만 그곳에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요새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마지막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10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어떠한 사람이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까?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지요. 또 주를 찾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한번 맛본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거지요. 주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다라는 거지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지요.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상사태를 저 하늘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은 비상사태, 군대 가면 5분 대기 상태, 5분 대기조 상태에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은 비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 그 모든 것들도 기억하면서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지요. 쫓겨다닙니다. 여기저기 쫓겨다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지요. 근데 성전을 갈 수가 없을 만큼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럴 때마다 그가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멀리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쫓겨다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나타내더라는 것을 이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11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예배하고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 참 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예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지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쫓겨다니면서도 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 때로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갈망하며 기도했던 요나의 모습처럼, 또는 다니엘처럼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또 기도했던 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함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쫓겨다닐 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작은 믿음의 무리들이 있을 때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지요.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을 때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될까요? 부르짖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그곳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라는 거지요. 우리도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악이 모든 어리석은 자들의 영혼을 삼키려고, 나의 영혼까지 삼키려고 덤벼들 때 우리는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야 되겠지요. 여기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었겠지요.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끝을 볼 때까지 다윗을 죽는 그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인이었던 다윗은 부르짖는 소리를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안타깝게도 고난이 있을 땐 부르짖고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난에 닥쳤을 땐 부르짖는 기도가 있지만 그 편안 가운데 그 고난이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지요. 이번 가을에 우리가 태신자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매일매일 그 영혼을 기억하고 부르짖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쯤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 2달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지 못했던 기도 이번 기회에 하자는 그 고백에 믿음으로 나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잊고 삽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지요. 14절에 보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셨으면 그것을 다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목사님 30년이 넘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어제 구원받은 분이나 30년 전에 구원받은 분들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우리가 악인이요 악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 빼먹고 골프 치러 가면 골프장에서만 지진이 나면 누가 골프 치러 주일날 가겠냐고. 그지요? 근데 하나님은 주일 빼먹고 골프 치러 간다고 지진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악인들이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지요.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항상 그 선한 일에 항상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지요? 항상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은 돌이키라는 인내이십니다. 그런데 16절 6절 말씀처럼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더 악을 치워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할 시간을 줬지만 주님 편으로 서지 못하는, 진리 편에 서지 않는 악에 가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더 그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라는 거지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진리 편에 서지 않게 되면 우리도 어느 순간 그 악에 가담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지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진리의 편에 서는 그 진리를 선택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중립지대가 없는 그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8장 보실까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여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궁핍하고 가난한 자는 진리 편에 선 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셔서 의인을 공경해서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죠. 19절에 나오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주님은 진리 가운데 그리고 진리 편에 서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때로는 오늘 18절에 나오는 그 궁핍하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라보는 궁핍하고 가난한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이 가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한 진리 편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진리 가운데 서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